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그 포로 시대 가운데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 그래서 분명 죄악으로 인해 징계가 계속되고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30장부터 오늘 31장, 32장, 33장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환란의 시간이, 이 연단의 시간이 회복을 위한 시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회복을 위한 연단, 회복을 위한 환란입니다. 저도 보면 다시 아프기는 싫은데 살아오다가 참 감사한 거는 몸이 아프거나 어디가 질병이 생기거나 다치면 그 시기가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는 기회였어요. 인정하기 싫을 때도 있고 또 당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안타깝지만 저에게 주어진 그 질병, 사고, 환난, 역경들은 하나님 앞에 저를 바르게 세워가는 도구였어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시거나 채찍질하시거나 혼을 내시거나 책망하실 때 육으로는 싫지만 낙심하지만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더욱더 복되게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지키지 아니하면은 저주가 있고 이거 순종하면은 복이 된다. 그래서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 순종에 따르는 복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망각을 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단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고 있는 문화, 가나안 원주민들이 추구하던 그런 것들을 따라 살거나 그거 아니라면 애굽에서 살아왔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 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양이라고도 하시고 때로는 나의 백성이라고도 하시고 때로는 나의 아내요, 하나님이 남편 된다, 이런 다양한 그런 은유법, 직유법, 비유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간혹은 양도 되고 간혹은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또 하나님 우리 남편이 되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부부간에 지조 있게 서로에 대한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을 깨뜨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게 예레미야 시대의 포로 시대, 끔찍한 환란의 시대, 너무나 피하고만 싶던 그런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냐면 그 이전에는 돌에 새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파피루스 종이에 새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독특하게도 특별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3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날로 비유를 하면 성경책이 지금 밖에 있는데, 이 성경책 말씀이 그들의 속에 들어와서 기록되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더라도 나라는 자아 속에 있는 생각과 의지와 가치관과 생각은 동행하는데, 그 속에 말씀이 기록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예요? 포로기에 가 있고 환난과 연단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와 자리하고 그들에게 기록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전에는 돌에 기록됐고, 돌 이렇게 부서 있으면 돌이 눈에 안 보이면 내 뜻대로 살았고, 종이에 기록되어 있어서 찾아서 읽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가르침으로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새 언약이다 그래요. 오늘 말씀 31절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린 것 같지 아니하는, 도무지 깨뜨릴 수 없는 언약, 새 언약. 그 마음속으로 들어와, 심령 속으로 들어와 자리 잡은 언약을 새 언약으로 그래요. 여러분, 새 언약 저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죄송하지만 이단들만 잔뜩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몰몬교, 안상호, 뭐 통일교 이런 데서 다 새 언약이라고 해서 이거를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 교주 이렇게 돼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지금 4절밖에 안 읽었지만, 새 언약은 뭐냐면 종이에 써 있는 거나 밖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 안으로 들어와진 언약을 새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전에는 그러면 마음속에 언약이 들어갈 수가 없었나? 아니, 들어간 사람도 있었겠죠. 다윗같이 그 말씀이 계속 그 사람을 깨어 있게 하고 그 사람을 훈계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을 제어하기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 포로기의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 희망찬 회복의 말씀을 예언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결론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어지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는 여전히 제자들 밖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암으로 오셨다고 하지만 그들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할 수는 있지만, 제자들이 눈 돌리면 예수님은 저쪽에 계시니까 말씀은 또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들의 속에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딜 가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네들을 계속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예레미야에서는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여러 번 갖다 써. 요 말씀 히브리서 31장 요 똑같은 말씀을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서 같은 말씀을 2번, 3번 반복을 합니다. 이 사건, 오늘 예레미야 31장의 이 사건, 새 언약의 사건은 결국 인간의 심령 속에 들어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새 언약을 이루신다는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 앞에서 두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피라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포도주였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포도주가 어디 들어가요? 제자들 몸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를 그리셨을까요? 머릿속에 자신의 피가 흐름으로 인해 그 헌신적 사랑이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내릴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선명하게 영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예수님이 포도주만 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적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까지만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주님은 우리를 미쁘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못 믿을 게 천진데, 연약한 거, 어리석인 거 천진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랬냐면 이 새 언약이 뭐라고요? 마음속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기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영으로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을 희생하시며까지 다 이루셨으니 그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을 아멘하여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새 언약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원래는 율법이 안 지켜지면 낙심하고 율법 지키면 의기양양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옛 언약의 방식으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아. 내가 오늘은 율법 몇 개 지켰으니까 으쓱해지고 오늘은 율법 몇 개 못 지켜서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 나에게 의가 주어진 것을 누리며 살고, 때로는 미끄러지고 죄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는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며 그 새 언약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삶, 그 삶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 관하여 히브리서에서 여러 번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이 얘기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노란 글씨만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받아 담는 걸 새 언약을 받은 상태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받아 담으면 좋은 줄만 아는데 때로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막 버거워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게 내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어쩔 때는 그게 막 괴리감이 생기고 막 부딪히고 갈등이 생겨요. 근데 그때 새 언약에 누가 계세요? 중보자가 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를 항상 귀히 여겨주냐면 우리가 못 지킨 것에 관하여 정죄하지 않으시고 못 지킨 걸 관하여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걸 계속 노출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를 죄책감이나 자책감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으니 부담감은 갖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가 그거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계속 누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 지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새 언약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는 순간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어느 순간 되면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도 원수 사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안 되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도 세상에 막 강한 게 막 밀려오면, 심지어 그 사도 베드로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했던 그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2장에 가서 사도 바울에게 너 왜 외식하냐라고 지탄을 받잖아요. 사도 바울이 외식한 거는 그가 말씀이 있었으면 외식 안 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반드시 알았다면 사람들이 보건 안 먹건 할례 받지 않은 자와 어울려 사랑을 누렸을 텐데 할례 받은 자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그게 언급별에 도망 나왔잖아요. 바나바도 거기에 현혹돼서 같이 나오게 되고, 그런 걸 보면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아무리 믿음이 출중하다고 해도 그때 연약한 게 우리 인간들에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온 상태를 새 언약을 받은 상태라 그랬는데 그때에도 필요한 분은 누구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력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36절에 써 있죠. 34절 여기 보겠습니다. 34절 밑에서 두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하니라. 여기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문화, 또 가나안 민족의 그런 우상 섬기는 문화를 다 답습을 해버려가지고 바벨론에게 끌려가기까지 하는 끔찍한 여정 중에 주님이 갑자기 악행을 사하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를 왜 해주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새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담을 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있어서 무조건 우리를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거기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거를 체험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기록하지 않고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8장과 10장의 내용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관주 성경 있으면 예레미야 31장을 지칭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을 오늘 우리가 4구절 읽었지만 그 4구절이 히브리서나 그리고 고린도후서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곳에서 얼마나 중요히 여기는 본문인지를 알고 있으면, 아, 오늘 우리가 중요한 예레미야의 본문을 읽었구나. 예레미야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와 불의와 불법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아주 조금은 알았겠죠. 왜냐하면 이미 제사법이 있으니까, 그 전가,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에게 전가시키는 제사법이 있었으니까 죄의 문제를 누가 전가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죠. 또 예레미야와 또 이사야가 예레미야보다 먼저 선지자니까 예레미야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정말 길 잃어버린 양떼들의 죄의 문제를 그 구원자가 감당하실 것이라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서까지 오니까 이제 복음서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의 사건을 경험한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죄와 불의와 불법의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 힘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떨 때 걸림이 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의롭다라고 하시면서 지켜서 구원받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여 자녀된 권세를 누리라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5절부터 하나님이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주셨고 정하셨고 소리치게 하였나니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요, 강력한 반어법인데요. 강력한 반업,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 태어나시고 아니면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한 지 이미 2500년, 2600년이 지났어요. 근데 낮을 해가 주간해요, 안 주간해요? 주간하죠. 별들과 달은 밤의 빛으로 정하셨죠. 바닷가에 가면 파도 소리가 촉촉 소리치죠. 만약에 그 자연계의 법도가 폐해진다면 이스라엘이 끊어져 버릴 것이다. 이게 반어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해가 있어요, 폐해졌어요? 있어요. 달도 있어요, 파도 소리도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오늘날 보면 이스라엘이 자손이 있어요. 그 당시 바벨론 자손들도, 바벨론이란 지금 나라가 없잖아요. 뭐 이란은 있고 아수르가 없고 뭐 그쪽에 어디야, 이렇게 그 중동의 다른 나라의 이름은 있지만 그 명명한 이름이 그대로 있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고스란히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끊어쳐 버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였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하세요. 37절에 노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측량할 수 있다면, 탐지할 수 있다면 그들을 다 버리리라. 뭘 측량할 수 있으면? 우리가 뭐 로켓 타고 하늘 날아갔잖아요. 측량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하늘은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2월 달 이제 둘째 주에 영상을 하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엄청난 영상을 발견했어요. 9분짜리인데 우리 태양계 그리고 그 은하, 우리 은하 해가지고 빛의 속도로 가면 굉장히 빠른데 그 빛의 속도를 몇천 배, 몇만 배, 심지어 몇 조배로 빠르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달팽이가 빛의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달팽이는 되게 느리잖아요. 걸어가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달팽이가 1초 만에 지구를 7바퀴 도는 속도로 빛을 그렇게 또 더 점프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느 은하계에 갈 수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우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누가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아주 우리가 눈으로 보면 착착착착착착 보여요. 우주 사이즈가 이렇구나. 태양이 우리가 보기면 굉장히 큰 항상 빛나는 별인데, 태양은 우주로 보면 정말 깨알 같은 존재구나. 뭐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으면 요즘에 시쭉이 있잖아요. 이거 쭉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구를 얼만큼 탐지했냐 보니까 우리 사과 깎으면 껍질 얇게 까져. 그거만큼도 못 뚫어본 거예요. 왜냐면 그 이상 뚫을 수 있는 기계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 들어가면 다 물러지는 거예요. 열, 그 마찰열이 기본적으로 있죠. 마찰열 플러스 지열이 올라와서 견딜 수 있는 물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혹 좀 과격하는 분들은 땅속이 지옥에 있을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 속에, 지옥이 그 속에 들어가 있을 거다 그러는데, 그래서 땅 밑이, 그런데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근데 탐지할 수 없어요. 오늘날 그렇게 막 그 AI 시대고 뭐 위성 날아다니고 로켓으로 막 화성에 그 사진이 날아오고 그런 시대인데도 지구의 기초를 본 사람이 없어요. 탐지할 수 없다는 거죠.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뭐하리라? 버리리라. 근데 오늘날 그렇게 과학이 발전해도 아무도 저 우주를, 저 땅을 탐지한 자가 없어요. 조금씩은 맛은 봤겠죠. 코딱지만큼. 근데 사실상 수박의 겉핥기 뭐 다 나가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신다는 게 아니고 영원한 나라로 진멸시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같은 것을 오늘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 예레미야서 오늘 3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는데, 새 언약을 주시어 겪게 되는 이들의 시련과 환난과 역경은 이들을 버리려고, 끊어버리려고 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은,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보다, 노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지금 새 언약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우리의 새 언약의 무엇이라? 중보자라. 그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 포로기 예레미야 때는 하나님이 지금 시련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고, 신뢰가 명확하지 않고 회복이 과연 될래나 애매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을 본 자로서, 믿는 자로서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시련과 역경을 보다 훌륭한 방식으로 선용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담는 상황을 뭐로 쓴 언약이라 그런다고요? 새 언약. 근데 우리가 새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담을수록 기쁘고 지켜지고 누려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현격하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하신 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누구? 예수님이신데, 아벨의 피가 갑자기 왜 등장하냐면, 아벨의 피는 땅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호소한다. 그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나쁜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가자 되실 때, 예수님이 피를 뿌리실 때 나쁜 마음으로 뿌리셨어요. 너희들 다 받아 마셔라 그러고 뿌리셨어요. 다 받아 마셔라 그러고 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의 문제와 악의 문제와 나의 불합리하고 나의 어리석고 좀 하나님께 고개 들 수 없는 문제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말씀에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 속에 피를 뿌려 놓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즉 저의 삶에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분명 죄의 문제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일이지만 그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않는다, 멸망되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바꿔가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예레미야 31장, 32장, 33장, 30장 이 4장에 있는 건데 그것은 예언적으로 고백됐던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